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빌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5번의 강화라고 하면은 어떤 주제나 내용을 중심으로 묶은 학습 단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까지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의 5번의 강화가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주제 정도가 이렇게 묶음으로 다 되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강화가 끝나고 그 강화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아시다시피 복음이 이스라엘을 향했었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정죄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은 이방인으로 넘어간다. 네, 제대로 기억하고 있네요. 이방인으로 넘어가요. 근데 그 넘어가는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그 복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왜 이방인에게 넘어가느냐라고 하면 새 언약. 우리가 다음 달에 공부할 예레미야에 나오죠. 예레미야 31장부터 나오고 있는 새 언약이 근거가 되어서 이제 이방인에게 넘어가는데 그 이방인 공동체를 향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방인을 향해 가기 위해서 새로운 언약에 대한 성취로서 언약의 씨가 뿌려지는 것이 오늘 26장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5 강화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며 명하기를 마치시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7장 28절, 11장 1절, 13장 53절, 19장 1절에 요렇게 뭔가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요. 그건 앞에 어떤 주제의 강화가 끝났다. 새로운 주제로 넘어간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26장 1절에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앞에 5번의 강화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전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부분에 대한 내용이 4번 나와 있었던 그 문장들은 그냥 마치신 후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되어 있는데 26장 1절에는 다 마치시고 라고 하는 다자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파스라는 단어인데요. 문장에 쓰일 때는 판타스라고 해서 다 마치셨다. 그럼 이제는 예수님의 그 강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나와요. 그럼 어디를 향해 가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 26장부터는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강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25장 마지막에 지난 주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상기해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왔느냐라고 하면 작은 자를 멸시하는 이스라엘. 그게 뭐였었어요? 예수님에게 잘 대접을 했느냐? 대접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소자에게 한 일이 곧 나에 대해서 한 일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소자는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자,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을 이야기한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복음이 쓰여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에 약 30년이 흐른 뒤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앞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 예수님의 행적을 가지고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때 그 30년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 소자에게 하는 그 소자를 대접하는 일, 아니면 그 소자를 작은 자를 멸시하는 자는 영벌에 처하고 작은 자를 어떻게 하는 자? 영접하는 자는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럼 그 작은 자라고 하는 내용이 누구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라고 아직은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뒤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죽으셔요. 근데 그 예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왜 안 들어요?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메시아냐? 다윗과 같은 큰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여지니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에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 예수를 전하는, 작은 자의 모습으로 죽으신 예수를 전하는 그 제자들도 영접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지. 그럼 예수 없으면 당연히 영 버리지요. 예수 있으면 당연히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장까지 작은 자를 멸시하는 이스라엘, 그 기득권 세력 영벌에 들어가고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 즉 예수를 전하는 제자들, 복음 증거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강화가 끝나고 죽음을 향하여서 가시는 모습을 마태는 그려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서 가시고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데요. 도대체 마태는 3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왜 오늘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26장 첫 번째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팔리실 것, 죽으실 것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선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고. 나는 죽는다. 그럼 나는 죽는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진짜 죽으심의 길로 가셨다. 마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성경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매번 목사가 말하는 내용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는 어렵잖아요. 성경을 볼 수 있는 좀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봐봐요. 3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한 30년이 흘러갔어요. 그 사이에 복음은 증거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쪽이었었단 말이에요. 왜 안 받아들이느냐면 말씀드린 대로 힘 있는 메시아를 원했었는데 힘없이 죽어버리셨고 지금 30년이 흐른 뒤에도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들은 역시 로마의 속국으로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성전도 무너질 위기에 있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가 메시아였었다라고 보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힘없이 죽은 한 선지자 정도? 아니면은 뭐 랍비 뭐 이런 정도? 누가 다른 유다가 랍비어라고 말한 걸로 보면 뭐 그런 정도, 조금 뛰어난 지도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메시아라고 보면 다윗과 같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저렇게 힘없이 죽어가야 됐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 아니야,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연히 힘없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야. 봐라, 예수님 죽으실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잖아. 지금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지금 이 말이 그 말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나 죽는다, 잡힌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잖아. 그것은 힘이 없어서 살고 싶었는데 안 잡히고 싶었는데 로마를 무찌르는 메시아를 꿈꾸었었는데 그가 힘이 없이 그냥 우연히 잡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으심을 향하여서 그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예고된 말씀을 마태는 지금 오늘 이 마태복음의 기록함으로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바로 예고하셨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근거를 또 한번 찾아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고되어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자기 백성은 누구를 말하느냐?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럼 새 언약의 공동체를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구약의 모세오경을 통해서 레위기서에서 보면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짐승의 피가 흘려졌다면 새 언약의 공동체는 신령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가 아닌 피가 아닌 사람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으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지 아니하고 그때 로마를 대항하여 싸워서 이겼다라고 보면 그때 한 역사로 끝이 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속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누가 예수를 죽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는가? 그게 통일교회 문선명 씨가 예전에 저 어렸었을 때, 저 예수를 몰랐었을 때 대문짝만하게 조선일보인가 동아일보에 광고를 냈던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닌데 그는 힘이 없어서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메시아로서 자기가 대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의 상과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의 상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16장 21절을 한번 더 보시면은요.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죽으신다. 미리 예언하셨어요? 예고하셨어요?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17장 22절로 23절 찾아볼 거 없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20장 18절로 19절에서도 역시 예수님은 죽음을 예고하셨고 또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26장에서 나는 잡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십자가의 실행을 위한 길을 가시는데 바로 새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으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예고되어져 있고 예고된 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금 죽으심의 마지막 앞에서 당신이 다시 한번 잡히시고 죽을 것을 예고하셔요. 그런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냐면요. 마리아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지요. 이건 무슨 의미로 마태는 이곳에다가 기록을 하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록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예자로 시작해서 예자로 이어지는 건데 예고하셨고 그 다음에는 예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장례를 예비하시기 위하여서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다른 의미 없어요.
우리도 향유 옥합을 나드 옥합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럼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그 마리아의 향유 붓는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을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된다고요. 예고한 대로 예비하는 자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그걸 자요 예고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고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비하시고 그리고는 그렇죠. 누가 말했어요? 실행하시는 것만 남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게 하고 그 다음에 잡혀가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그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지금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마태는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다고요? 우연히 힘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계획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는 죽으셨다. 그러므로 예수는 메시아이다.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갈 여지는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 가룟 유다와 같이 그렇게 팔아서는 안 되겠다든가 가룟 유다가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후회하죠? 후회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그런 거 설명할 거 아니에요. 어떤 회개는 제대로 된 회개고 어떤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다. 이런 걸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선포라고요. 여기에서는. 그 내용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우리를 끼워 넣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게 되어지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예비하는 마리아 어찌하다 보니 우연히 힘없이 죽게 되었다? 아니다. 금방 말씀하시네요. 그럼 예수의 죽으심은 우연이 아니다. 예고된 대로 일어났었다. 라고 하는 것이 26장 54절로 56절에 보세요. 26장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건 이제 뭐예요? 앞에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하여서 칼을 뺐었던 자의 모습을 보고 가만 있어라 라고 하면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디 거기에만 나왔겠어요? 27장 3절로 10절을 보세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뒤에 가서 10절에 보세요. 아니 9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리라 하였더라. 언약의 성취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 더 찾아보면은요. 예레미야 18장 1절로 4절 19장 2절 11절 이런 내용들을 같이 보면 방금 이야기했었던 27장 3절로 10절에 대한 내용의 성취 부분이 예언했던 부분이 나와 있고 28장 6절을 한 절 더 찾아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무엇까지 예비되어져 있어요? 부활까지도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으심은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말을 어떻게 그대로 말을 하겠어요? 예수의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다. 그럼 무엇이다? 그게 승리다 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예수님의 그 행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이 누구를 향한 복음서?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라 그 말이죠. 언제 쓰여졌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곳에 지금 로마를 대항하여 항전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라? 도망가라 그 말이에요. 그럼 도망갈 기회가 있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강론할 때에 그들이 잠깐 로마의 혼란한 틈 때문에 티토 장군이 뒤로 군사를 물렸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자들은 도망을 갔었던 부분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그 상황에서 쓰여졌던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언제 죽으셔요? 언제 죽냐고. 예고하고 예비하고 이제 실행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실행 단계에 들어갔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신 때가 언제냐? 6월절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왜 6월절에 죽는 건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미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져 나올 때에 그 6월절이라고 하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그 짐승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지고 그 피를 본 죽음의 사자는 넘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여기는 피값을 치렀다는 거거든요. 패스오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요. 그러니까 6월절 전에 지금 만찬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무슨 만찬이라고 해서 우리와 같이 거창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6월절에 죽으시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6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다라고 대속적 죽으심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6월절 죽으심에 대한 내용은 우리는 레위기서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8절로 10절. 16장 8절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게 뭐냐면요,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염소 2마리를 택하라. 한 마리는 여호와 앞에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서 내어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혹시 아사셀이 뭔지 아세요? 아사셀 양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아사셀 양, 아사셀 양. 아사셀이 도대체 무엇일까?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죄를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염소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여호와 앞에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어 보내요. 이때 아사셀은요, 2가지의 의미, 2-3가지의 의미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학자들도 잘 몰라요. 여러 가지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2가지의 뜻은 첫째는 에즈라는 단어와 아잘이라는 단어의 합성으로 봐요. 에즈는 염소, 아잘은 떠나다 라고 해서 에즈와 아잘의 합성으로서 아사셀인데 떠나는 염소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어디로 떠나요? 광야로 떠나요. 떠날 때는 무슨 의식이 거행되는지 아시죠? 아사셀 양에게 안수하거든요. 그러므로 안수하는 자의 죄가 그 염소에게 전가되어서 그 죄악을 가지고 광야로 가서 무엇하겠어요? 당연히 고난 가운데 있다가 죽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 아사셀에 대한 내용은요, 이건 그 근원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광야에 사는 악령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대 광야에 사는 악령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누구에게 내어준 바 되어진다?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어지는 그런 의미로서 아사셀 염소가 맞아요. 여기 염소 2마리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해서 그걸 바꿔서 아사셀 양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아사셀 양이라고 하든 아사셀 염소라고 하든 큰 상관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버림받아 죽어가는 염소예요. 근데 그 염소가 왜 버림받아야 되는 건가? 바로 그 염소에게 안수하여 그 죄를 전가했던 자들의 죄를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말해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애굽에서 해방된 날에 그 죄를 덮어주었던 그 짐승의 피와 같이 또 광야에 내어 보내서 그 죄에 전가된 죄를 다 없이 하게 되어지는 의미로서의 바로 유월절 의식으로서의 유월절에 죽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내가 언제 유월절에 죽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한 질고를 지고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레위기서나 이사야서나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의 내용을 같이 합쳐놓고 본다면 거기 시편 103편 12절을 한 번만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러니까 그 죄를 다 담아서 광야로 내어 보내면 그 죄를 전가시킨 자와 그 죄는 멀리 떨어져.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멀어진 것 같이 예수님에게 죄가 다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어지는 상황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볼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자를 향하여서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렇게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여자는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재물이 있어요. 그럴 때에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이 좋겠어요?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 돌아보라고 했으니까 가난한 자에 나눠주는 것이 좋겠어요? 그런 것 신경 쓰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걸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어요. 특수 상황이라고요. 무엇인가 여기에서 성도들의 행해야 될 행동 규범을 말하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따져요. 마태가 이 글을 써 나아갈 때는 어떤 목표점이 분명히 있어요. 주제가 있다고요. 그 주제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지 주제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집어 넣어 가지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조금 있다가 가룟 유다는 왜 예수를 팔았을 거라고 하는 것에 이 부분도 하나 걸림이 되어지는 것은 같아요.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 제가 그냥 상상해 보건대
우리는요, 여기에서 어떤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장사를 예비하기 위하여서, 죽으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여자가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죠? 시체에 붓는 향유에 대한 내용을 알 거예요. 안 섞게 하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때 당시에 장례법에 보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장례법을 몰라도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딱 정리를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나타난 적이 있나요? 복음을 전해보신 적이 권사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여자를 말하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있어요? 없을 거요. 근데 여기는 오늘 뭐라고?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억하리라. 그 여자가 이름이 뭘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신경 쓰지 말아라. 모르면 신경 쓰지 않으면 돼요. 굳이 그걸 모르는 것까지 억지로 해석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더 문제가 일어나는데, 여기 아셔야 될 것은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이라고 해서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치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의미가 부여된 거예요. 복음 전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을 말하는 거냐? 아, 복음하면은 기쁜 소식으로 바로 나오네. 훌륭하네. 이 복음은 그 말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복음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죽음의 복음이에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죽음이 복음이고, 죽음의 복음이고, 죽음이 있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있는데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개념이 일반 종교와 같은 범주에서 취급되어질 때는 믿는 나를 위한 신의 봉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겨요. 불상이라고 어떤 특정한 종교를 이야기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무언가 내가 의지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의지될 만한 어떤 형상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그걸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의 대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중한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라고요, 사실은. 웃기잖아요. 그래서 내 안위를 위하여서 어떤 절대적인 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대상, 그것은 힘이 있어야 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나를 물질을 부여롭게 만들어줘야 되고, 내 건강을 좋게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요, 아니에요. 죽음이 복음이고, 죽음의 복음이고, 죽음이 있는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사셀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죽으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보세요. 30년 내지 35년 뒤에 그 로마하고 싸우는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유대인들이 받지를 않아요. 받은 자들은 도망가겠지요. 근데 받지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죽으심의 복음이 복음으로 안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저기 분당 어디에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죄보다 작습니다.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들 교회든가 여자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거기 보면은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죄보다 뭐 가볍습니다인가 뭐 이렇게 아주 큰 프랭카드로 해놓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이 고난의 길이라고 하면 그걸 일반적인 사람들의 종교로서 받아들이질 확률이 좀 적겠죠. 아무래도.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 있는 복음, 죽음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이 행한 일이라고 하는 내용은 선한 일, 좋은 일, 장례를 위한 일이거든요. 근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 여자라고 하는 개념이 본문에는 없어요. 원어 성경에는. 그냥 대명사나 지시대명사의 개념으로 후토스라든가 이런 내용이 쓰여지고 아우토스, 후토스 이렇게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정한 여자를 기리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 여자를 기념하라는 내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여자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를 기억하라고 할 때 그는 그 여자가 아니라 그가 행한 일, 그게 좋은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난 시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원한 생명은 진짜 있다. 육체를 벗어버리고 난 뒤에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한다. 그건 어느 시간이 지난 뒤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을 포함하고 있어요. 영원 안에 시간의 존재가 있거든요. 그럼 영원은 처음과 나중이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과 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벗어버리면 영원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1000년 전에 죽은 자나 1000년 후에 죽은 자나 앞으로 1000년 지나고 난 뒤에 죽을 자가 다른 개념이 아니라 같은 영원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 그게 나와 있냐고요? 그냥 그래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제가 언제 특강을 한번 하게 되어지면 육체를 벗어버리고 난 뒤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만 모아가지고 특강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권사님 죄송해요. 나이가 아니고 죄송해요. 65세를 먹어보니까 그게 그렇게 인생이 긴 날이 아니에요. 이제는 살 날에 대한 내용을 세는 것이 아니라 죽을 날을 가까이 두고 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소중하다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렸었잖아요. 가장 인간의 교만이 예루살렘을 자기의 능력으로 오게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 건가를 위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죽음이 있는, 이것을 복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죽음이 있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삶이 있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죽음이 있는 복음을,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도 그 신앙을 가져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으로 말하는 것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 깊이 있는 진리가 들어오면, 점진적으로 우리의 내적의 성장이 있어지면 우리가 외적으로 바랬던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점진적으로 약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론은 뭐예요? 화평이죠. 평강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가 불안하나 불편하다, 뭔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이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진리가 얼만큼 있는 건가를 한번 살짝 들여다보는 것이 더 중요할 거예요. 그럼 이제 26장 14절부터 56절까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같이
시작. 실행, 진행,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진 예수님의 잡히심. 이해됐어요? 힘없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서? 죄 전가되어진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냥 힘없으신 모양으로 잡혀가신다. 그걸 다른 문장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잡히셨다. 이걸 또 다른 문장으로 말하면 죽음을 주도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죽음을 주도해요? 삶을 주도해요? 뭔가요? 한번 바뀌어지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오늘 26장 14절로 56절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건가? 26장 17절 보세요.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진 예수님의 잡히심. 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마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7절로 18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라고 하죠. 자,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게 뭐라고요? 자꾸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 성경 보는 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아무에게나 가서 그냥 말하면 돼. 그럴 수 있어요? 그가 누구이시기에? 주관자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되어진, 준비되어진 뜻이기에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요. 그 말이 그런 의미가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2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중에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정해졌어요? 아니면 우연히? 정해졌다는 것이죠. 이해됐죠? 그것도 그런 의미예요. 24절 보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정해졌어요? 우연이에요? 정해졌어요. 그것도 역시.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이미 유다가 정해졌어요. 그러면 우연히 유다가 기분 나빠서 파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있어요. 근거는 정해진 자고 정해진 뜻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것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를 몰랐을까요? 아니, 잡으러 오는 자들이 예수를 그때까지 몰라요? 얼굴을 몰라가지고 아, 얘가 예수예요. 가룟 유다가 가르쳐 줘야만이 알아서 잡아갔을까요? 그럼 뭐예요? 아, 신학적으로 가시네. 그렇게 가셔도 내가 뭐라고 안 할게요. 네? 앞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잡고자 하였는데 소요가 날까 봐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요가 안 날 만한 때를 맞춰서 내가 너희들한테 고자질을 할게, 그 말이에요.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6월절 행사 때문에 많이 모여 있는데 그때 그냥 잡아가면 소요가 날까 두려우니까 소요가 안 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소요가 안 날 만한 곳에 있든가, 그럴 때 내가 고자질해서 너희가 잡아가면 될 거 아니야, 뭐 그런 의미예요. 조용한 데 가서 뭐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가롯인 유다가 예수를 팔다라고 네가 말하였도다 너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이미 정해져 있다, 그 말이죠. 쉽죠? 성경 읽어내려가는 거 쉽지 않아요? 쉽다고 해주세요. 쉽다고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정해진 파는 자 가롯인 유다예요. 팔았기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대로 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9절을 참조해서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이미 그 마음에 뭔가 불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으로 안 부르고 랍비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정답은 뭐예요? 정해졌어. 근데 정해졌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넌 정해졌으니까 팔아. 이렇게는 아니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 예수를 팔았느냐?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돈 때문에. 은 30이잖아요. 15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은전 30개. 그건 스가랴서 11장 12절을 근거로 한 목자에게 주어진 품삯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께서 제시하신 메시아 상에 대한 극심한 실망감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근원적으로 나쁜 놈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회개하잖아요.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럼 구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거기에 다 대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구원 받아요? 구원 받는 자로 회개케 하시나요? 회개하면 구원 받아요? 아니에요.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회개는 돌아섬인데, 돌아섬은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서느냐면요, 내가 예루살렘을 이 땅 위에 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의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게 교만이에요. 그 자리에서 어디로 돌아서는 건가?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너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해서 돌아서게 만드는 회개. 소명이 앞에 있지 회개가 그 앞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일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이 회개 잘하는 사람이에요. 회개 좀 그만하시라고. 회개할 시간 있으면 돌아서면 돼요. 그렇잖아요. 잘못했어요? 됐어. 아니, 그래, 잘못했어요. 아, 됐다니까. 아, 잘못했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를 강요하는 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계속적으로 회개를 강조해요. 이유는요? 그래야지 꼼짝 못하거든요. 사람이 천주교도 꼼짝 못하는 이유는 신부들이 다 알잖아요. 그 비밀을. 오늘날 국가가 꼼짝 못하게 할 때는 무엇을 쓴대요? 캐비넷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아, 캐비넷이 뭔지 몰라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캐비넷 많이 들어왔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안에 들어있는 DB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문제가 있어서 잡아요. 그럼 전화기를 압수를 하잖아요. 포렌식을 해요. 그럼 전부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당되어지는 거 빼고는 다 지워서 준대요. 다 지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포렌식에서 지우기 전에 그 전체의 내용을 어디에다가요? 어느 장소에다가 집어넣어놔요. 그러면 거기에는 별별 내용이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해당되어지는 거 말고도. 그러니 필요할 때 꺼내서 보면 너 이런 것도 있구만, 이런 거. 이것이 캐비넷이거든요. 캐비넷이 있으면은요, 누구도 꼼짝 못해요. 누구도 꼼짝 못해요. 내 비밀을 다 알고 있으면 꼼짝 못해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는 것처럼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해놓으면 꼼짝 못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는 2가지의 죄. 다른 건 몰라도. 성령 해방죄 말고. 부흥사들이 많이 쓰는 죄. 1번. 11조. 하나님 것 떼어먹는 거. 2번. 살인죄. 살인죄 저질렀어요? 여기 아무도 없을걸요? 근데 있다고 그래요. 무엇? 여성들에게 낙태한 죄. 그 살인죄라고 그래요. 꼼짝 못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더욱더 열심을 내는 이유.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11조가 그렇게 중요했으면 어찌 신약성경 그 많은 분량에 11조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없었을까요? 여러분, 11조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지금 교회들은 11조를 내요, 안 내요? 11조 내죠? 우리 교회는 11조를 내자고 결의 안 했어요. 결의 안 했어요. 근데 이 11조는, 지금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11조는 총회가 원래 정할 때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구약의 율법적인 11조를 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건 아니다는 것 알아요, 알 사람들은 다. 그럼 뭐냐? 교회가, 공동체가 뭔가 살림을 하려고 보면 금전이 필요해요. 재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수입의 10분의 1을 내는 것으로, 자율적으로 내는 것으로 정하자 해서 11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연보, 11조 10분의 1을 내자라고 하는 연보의 개념으로 정해진 것이지, 그걸 구약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법을, 성경의 그 율법을 따르는 11조 지금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1조 안 내면 저주 받아야 안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느냐라고 자꾸 죄의식을 심어주는 것, 떼어 먹었으면 청산주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걷어내는 것이죠. 나도 그렇게 하면 조금은 편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돈을 10에 10조를 내도 하나님 아무 상관없어요. 10의 1조 아니라 100의 1조 아니라 1000의 1조 안 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두려워 떨 것 없이 회개하지 마시고, 회개는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방향 틀어주셨거든요. 회개하지 말고 무엇하면 돼요? 행동하면 돼요, 그냥. 이런 잘못을 앞으로 안 저지르면 되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안 저지르는 삶을 살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딴 길로 갔네요. 죄송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메시아상에 대한 극심한 실망감, 세 번째, 예수의 이기적인 모습에 실망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인이 나드 한 옥합이면요 엄청난 돈이 되거든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줬으면 좋을 듯 했는데라고 하는 말에, 맞다, 여인이여 왜 이 귀한 향유를 나한테 부었느냐 라고 말을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걸 저한테 벤츠를 하나 사줬는데 누군가가 왜 목사가 벤츠를 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맞아! 왜 벤츠를 타는 거야? 프라이드면 됐지. 프라이드 지금 없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됐지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나 차 필요 없어. BMW 있어.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로 다니면 나는 되는데 왜 그런 걸 사는 거야? 라고 말하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걸 놓아둬라. 저 사람 하는 일을 오히려 후대에까지 다 알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한. 봐봐요. 가룟 유다가 회계 담당이었었잖아요. 재정 담당이었어요. 얼마나 신뢰 있었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행동에 분노를 느껴서 예수를 팔게 되었지 않은 건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봄직하더라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서 뜻대로 잡히시고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었었다 라고 하는 누가의 메시지를 우리는, 마태의 메시지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그리고 난 뒤에 가룟 유다는 뉘우치지요. 인간적인 뉘우침과 구원은 상관이 없다. 27장 3절로 10절에 보면 나타나 있고요. 26장 29절에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만찬을 하는 중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내 살과 내 피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새 나라에서 너희들과 다시 마실 때까지는 마시지 않겠다. 근데 진짜로 예수님이 죽으심에 앞서서 그 고통을 없애주기 위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게 할 때 거절하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만찬을 하잖아요. 식사를 하잖아요. 그때 다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셔 안 마셔 다시 그 나라에서 마실 때까지는 마시지 않는다는, 그 나라는 언제 오는 거야?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는다. 그렇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마실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보세요. 누가복음 제가 24장 30절이요. 30절에 읽어드릴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같이 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때가 이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만나서 하시는 행동이거든요. 사도행전 10장 41절. 사도행전 10장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죽으신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말씀대로 살아나신 뒤에, 그 뒤에 부활하신 뒤에 식사를 다시 하시는, 거기에는 무엇도 포도주와 떡도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로 35절에는 자 26장 31절 한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 다 같이 시작.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만 그랬죠? 아니요. 거기에 보면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럼 베드로만 부인할까요? 제자들도 부인할까요? 다 부인한다는 말이잖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금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난 절대 배반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 3번 나를 부인해. 모든 자들도 배반 안 할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도 다 배반해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배반 안 했으면 예수님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좀 덜 외로웠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젊었었을 때 그러잖아요. 손가락 꼭꼭 걸고 죽을 때 같이 죽자. 왜 같이 죽어요? 덜 공포에 떨려고. 그렇잖아요. 같이 죽자라고 하면 죽을 때 누군가 같이 있으면 좀 덜 공포스러울 거 아니에요. 이 말은요 다른 내용 아니에요. 자꾸 또 베드로에게다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무엇이냐? 사람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누군가가 힘을 보태어서 그를 위한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없다. 예수님은 정해진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의 죽으심이 제자들의 넘어짐의 이유가 되어지잖아요.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고 있는데 예수께서 죽으시잖아요. 그럴 때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 때에 나는 당신 곁에 끝까지 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아무도, 죽으시니까가 아니에요. 죽기 직전에 잡히시는 걸 보고도 다 부인해 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제자들에게까지 버림받으신 예수지 제자들의 힘이 필요하다든가 우리의 힘이 필요하다든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로 46절에 보니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46절 되기 전에 36절에 46절 사이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38절에 나오죠. 거기에다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39절에 나오죠. 왜요? 아버지의 뜻대로 죽는데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드리면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거 참 어려웠던 문제인데. 네? 뭐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게 말을 거의 해요. 예수님의 인성의 표현이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쪽으로 거의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거든요. 여기에 변화산의 세 제자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20장 22절, 26장 35절에 보면 변화산에 갔던 그 세 제자들도 예수님과 지금 같이 이곳에 그 기도하러 가실 때 또 데리고 가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자들도 세상복음적 가치에 취해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에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은 왜 이런 기도,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셨을까? 혼자만 가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해야 하는 아픔에 대한 고백, 운명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하나님과 뭐가 되어져요? 분리되어지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아픔의 내용인데 누구를 위하여서? 아버지와 이웃된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그 하나님과의 그 분리, 인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분리의 아픔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 건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가르쳤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마무리하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에 그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그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너무도 슬프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지요. 근데 깨어 기도합니까? 하지 못하는 제자들이지요. 사람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치 않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이 상황을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연히 나약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지금 유대인 성도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죽음이 있는 복음, 이 복음에 우리가 놓여졌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의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예요. 에덴 동산에 나무 한 그루. 이게 뭐예요? 율법이죠. 단수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에 무엇을 향하여서 선악 지식나무로 먹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무엇로? 생명지식나무로 먹어지는, 이게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길로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봐봐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때에 마사다 요새까지 가서 철저하게 다 죽게 되어졌었을 때에 오늘 1000년 지난 뒤의 모습으로, 2000년이 지난 뒤의 모습으로 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때 이스라엘 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장봉기 칼을 들고 창을 들어서 그들과 같이 싸워서 로마를 이겼다라고 한들 그게 영원한 생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약속, 예레미야의 약속 31장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간의 의가 전혀 끼어들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신 진짜 메시아다. 이 메시아가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 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요 흙과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복음 안에 우리의 의를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